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광고해드린 것처럼 고난주간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우리 소생과 관련된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좀 하루에 한 본문씩 해서 4일간에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함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번 저는 2022년 또 부활주의를 이제 앞두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사순절 동안에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과연 정말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정말 무엇일까? 단순히 그냥 목숨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물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오늘 이제 월요일 저희가 본문을 또 나누면서 또 월, 화, 수, 목, 또 이제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또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 과연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고난 주간에 특히 그랬는데,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죽음과 부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첫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에 나타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여인이죠.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제 본문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희가 길게 제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나누고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읽고 잠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또 고난주간 월요일을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으셨을 만한 엘리야,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겠죠. 사실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큰 기적이라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수많은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사실 인간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기적이 있다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이겠죠. 그 기적 중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몇 사건들이 있는데 그 기적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열왕기상 말씀을 보는데요. 사실 저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한두 가지 정도만 저희가 같이 묵상하면서 또 제가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라고 하죠. 그 여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죠. 근데 굉장히 가난하고 먹을 게 조금밖에 없었는데 엘리야가 그 어머니와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정말 풍족한 떡과 기름을 풍족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인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아니, 그 전에 많은 기적을 행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난함 속에 어려움 속에서 잘 먹고 아이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그러면서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구절이 저는 눈에 띄는데요. 18절인데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겠죠. 아들의 죽음을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하게 아픈 그런 상황이겠죠. 이런 마음을 이제 엘리야에게 토로하면서 엘리야와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원망을 했겠죠. 아니, 왜 우리 집에 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축복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러 온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죠. 물론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뭐 여기 보면은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나게 하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굳이 그 아들을, 어머니의 그 아들을,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잃게 하심으로써 이 여인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을까?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여인은 이 일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 집에 오셨습니까?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두드러지는 건 아이의 죽음이 여인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만 오늘 함께 나눠본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이 어려움, 특히 고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뭐 어르신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살아계실 때 그런 표현 잘 쓰셨는데 뭔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독교인들도 모르고 이렇게 이런 말이 터져 나오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그런 표현을 써보셨을 법한데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하나?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하나? 물론 이 여인이 그 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도 않고요. 그걸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그 자기의 죄와 잘못과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과 나눴지만 아버지께서 이제 작년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넘어지셔서 이제 집에 계시다가 넘어지셔서 다리 수술을 받으시다가 이제 처음 수술은 잘 되셨는데 이제 두 번째 조금 그 필요한 수술이 있어서 같은 부위에 이제 그건 오히려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기력도 쇠하시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어머니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한탄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를 좀 더 잘 돌봤으면 내가 아버지가 넘어지시던 그날 내가 좀 더 신신당부할 걸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주변에 뭐 저도 그렇지만 언젠가 어머니가 24시간 아버지를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도 어머니는 그 잠깐 이제 화장실 간 사이에 아버지가 넘어지신 걸 보고
계속해서 이제 마음속에 한탄하시고 그걸 후회하시고 아파하시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울기도 하시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안타깝고 옆에서도 괜찮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그리고 그날 안 넘어졌다고 그 다음날 넘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어딨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머니를 위로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래요. 어떤 아픈 현실 앞에서 자꾸 우리 자신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자책감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그런 어떤 마음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쓰게 되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원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만약에 그 죄를 생각나게 했는데 이 여인이 뭐 회개를 해서 아이가 살아났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굳이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맞지만 그 이면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결국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물론 이게 구약에 한해서라면 구약의 제사는 제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계속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면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물론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성도로서 필요한 부분이겠죠. 겸손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이 구약만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라면 어쩌면 저는 오늘 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고 후회하고 이제 지난 일이고 다 주변 사람들조차도 이제 괜찮다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로부터 자책하고 죄책감 갖지 말고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자신을 못살게 굴고 여러분 자신을 아프게 하고 스스로 자학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림으로써 이 아이의 어머니가 어쩌면 내 죄 때문인가 보다, 내 잘못 때문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오히려 이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 내려놔도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 은혜를 누려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올가매고 자책하고 죄책감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그렇게 어둠으로 몰고 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그 십자가, 오늘 내가 그 십자가, 우리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혔던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거운 짐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녹아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고 또 그 죄 때문에 후회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자책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훌륭한 인격과 완벽한 됨됨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게 나약하게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양심이 없고 뻔뻔하고 함부로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제 그 죄에서 그 자책감에서 그 죄책감에서 주님의 자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가 오늘 하루 우리 성도분들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